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라는 동네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쉬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의 낯을 피하면서 물을 길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것, 뭔가 밝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밝혀지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낯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람을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서고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살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죄를 지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삭개오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과 돈의 노예처럼 살았던 이 삭개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물질을, 불법으로 모았던 이 물질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는 이 삭개오가 그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계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엑스트라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탄탄대로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가두었던 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그의 신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과 감사와 기쁨, 승승장구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받았고 외면을 받았고 박해와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했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기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건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인물들처럼 복음은 내가 복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고난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본문 24절을 보면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복음의 증거자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바울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공고함은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신문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순간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통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며 불쌍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세상의 법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자기의 본성과 세상의 정욕과 자신의 법이 이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 자신을 이기기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겨도 고통이 있고 저도 고통이 있는 자신의 삶을 공고함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 사회 속에 태어납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거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역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높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역지도 그렇습니다. 사역지에 공고를 내면 많은 교육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두 명을 뽑습니다. 좀 유명하고 좀 배울 게 많은 교회들은 공고를 내면 일주일 안에 수십 통의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합동이나 통합의 유명한 교회들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수십 통, 수백 통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교회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인사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찾아가 정말 많이 빌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세울 거 없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미스테리할 정도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들도 경쟁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남을 이기는 것, 순간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안과 싸워야 됩니다. 그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의 경쟁사회 속에 자신을 던져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쟁사회와 부도덕한 이 사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2010년대 이후에 들어왔던 인터넷 용어인데 헬조선이라는 단어,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겁니다. 헬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조선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60% 이상의 이 대한민국은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믿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희망도 주지 못하고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많은 조롱을 당합니다. 엄청난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한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합니다. 자신에게 차별을 하는 사람을 배려하라 합니다.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덕하고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함께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슬럼프를 언제 경험했냐면 청년부 회장 때 경험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청년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슬럼프에 빠진 제가 오예배 마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회장이 없는 청년회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몇 개월을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정만 격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면서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공고함, 이 모든 공고함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스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전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나의 본성은 계속해서 나를 위협합니다. 야, 괜찮아. 타협해도 돼. 한번 빠져도 돼. 야,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고신대 다닐 때에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칠판에 코람데오라고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나갑니다. 그러면 90% 이상의 학생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10%의 학생들은 컨닝을 합니다. 고신대 신학과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대원은 어떻겠습니까? 신대원 역시 정직함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고 퇴학을 당하는 전도사들도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통의 연속상에 있는 삶을 공고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이 세상 속에 우리 모두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 배려하고 그리고 정말 미련하지만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내가 승리하고 죄악의 본성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공고함 속에 살아갈 때에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고 가정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이 지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지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또 지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승리하는 것보다 넘어지며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식사를 하는데 정말 제게
가슴 뜨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세상 속에 간절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로운 길, 바른 길,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당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처절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함을 느낍니다. 미워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왼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비참하고 처절합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내 눈앞에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나이가 많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대 후반에 시골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정말 옆집에 있는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줍니다. 집에 쌀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섬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목회자의 아들, 이 아들이 나는 교회를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배고픈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나는 평생 내가 돈 벌기 전까지 좋은 옷, 깨끗한 옷 입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싫다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아가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를 나는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루라도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좋은 옷, 좋은 음식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사무침이 있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처절함의 연속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 날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찾는 것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은혜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신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업적, 스펙 다 내려놓습니다. 두들겨 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외면받고 온갖 고통을 받았던 이 바울이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수요일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짧지만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내 자녀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좋은 직장 다니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직장 내려놓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는 대통령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가 없어서 나라가 타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날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신탕을 먹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치킨보다 더 좋아하는 게 보신탕이었다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사건을 통해 저는 보신탕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겹게 먹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인데 1년에 한두 번은 꼭 보신탕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보신탕을 먹지 못합니다.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보신탕을 먹지 못하면 함께 사역을 못하네. 저한테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느 집에 갈 거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하루 전날 오후부터 물만 마셨습니다. 굶주려야지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정말 거의 하루를 굶었습니다. 그리고 보신탕 집에 가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 보신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급하거나 굶주리거나 하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합자만 들었는데 가슴이 뭉쳐지면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울려 퍼진데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수요 기도회 때 그 짧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가 정말 힘겹게 좀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받는 그날
그 자매는 세례받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울먹이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었던 지체들, 날마다 울면서 통곡했던 소경이 된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날마다 울어줬던 그 어머니를 고백하며 울먹이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을 들었던 그 과정을 알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다 같이 그 세례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울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앞으로 당신들에게 닥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닥쳐질 그 고난을 받아 이겨나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의 고난 피하지 마시고 이겨내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싸우고 최선을 다해 부르짖고 정말 간절히 싸움에 나가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커지겠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그 열심히 기도하며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고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